바제사경하누라. 예. 여기까지 봉독하고요. 네. 예,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하고 많이 안다고 뭐 법문을 많이 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행동이 없으면은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가 아니요 나의 아라한도 아니요 벽지불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이렇게 지난번 9번째 본문에서는 골지가 그렇죠. 그건 오늘은 또 이제 아마 그 내용이 좀 같이 전달돼서 같은 내용에 비슷하지만은 조금 의미 다릅니다. 예. 이 시에 세존께서 이때 부처님께서 육중선차야사 거듭 이 뜻을 표시고자 하여 이설개연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이렇죠. 비구니 유해 증상만 하며 여기 있어요. 비구니 유해 증상만 비구니는 유해 증상만이다 그랬어요. 증상만을 품고 있다. 비구니는 유해 증상만에 해당하고 우바세 아마님과 우바세는 저 아마님과 우리 처사들이죠. 우바세는 비구니는 우리 스님들 남자 스님 여자 스님을 하는데 그걸 하는 대명사고 여기 우바세는 처사들 일반이죠. 아만과 우바이 불신으로 그랬어요. 우바이는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여자들 우바이 부인들은 불신 믿음이 없다. 요 세 가지로 이제 강조를 하셨네요. 여시 사중 등이 이와 같은 사부 대중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게 기수 5천이 기수 그런 사람들이 5천이 있었는데 그 수가 부자견기과하고 사실은 부자견기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허물 기과는 허물 같다죠. 그래서 자기의 그 과오 허물은 보지 못한다. 자견이니까 보지 못한다. 부자견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진리적으로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비구니 해선 이제 이게 남자 스님 여자 스님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대명사니까 우리 이제 그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 펜대로다가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건 우리가 산업공상에서 사회에 해당되죠. 사회에 해당되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펜대로 모동하고 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들 공부를 좀 책을 많이 보고 뭐든 머리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왜 증상만을 품었을까? 증상만이라면은 그저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아만 정말 참 그 증상만은 뭐 잘났다고 이렇게 과시하는 나는 잘났다 하고 과시하는 모습을 증상만이라 하죠. 그러니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실 요런 문제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유교 사변을 겪고 한동안 그냥 보릿고개 속에서
한참 헤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조금 이렇게 높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요새도 정말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나하고 우리 때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도 이제 나온 사람들이 못 나온 사람도 많았고요. 초등학교도 그때 이제 국민학교인데 못 나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도 중학교 가는 사람이 한 클래스에 겨우 3명, 4명 요 정도가 중학교 가고, 나머지는 진학을 못하고 그냥 사회로 이렇게 그 사회에 흘러갔죠. 사회로 나갔어요. 이제 어디 가서 정말 참 돈벌이 하는 대로 이렇게 정말 참 심부름하고 하여튼 그런 대로 이제 기술 배우는 대로 나갔어요. 이렇게 했다가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그때는 돈이나 있는 사람들이고 지방에서 꽤나 잘 산다는 사람들이래야 중학교 보냈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보내고, 그러고 이제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아주 진짜 참 좀 지방에서 부자라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던 때예요. 지금처럼 뭐 정말 참 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막 99%가 막 중학교 가고 막 이렇게 고등학교 가고 하는 이런 때가 아니고, 그때는 참 그게 공부 진학하는 일이 아주 낮았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찍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도 일찍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세탁소에서 심부름하면서 세탁 기술을 배우더니, 얼마 있더니 딴 사람들이 중학교 다닐 때 세탁소를 차려놓고 세탁소에 아주 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말 좀 딴 것도 좀 큰 장사도 하고, 이렇게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것뿐이 아니고 한 친구는 중국집에 가서 이제 음식 짜장면 배달 같은 걸 하더니, 오물오물 하더니 그 중국집에서 그냥 우동 만드는 거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중국집을 하나 차리더라고요. 우동집을. 그래서 또 사장이 돼가지고 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또 이제 이 서울에 올라가서 무작정 서울 올라간 한 친구는 그냥 가니까 식당에 이렇게 처음에 식당에 그런 정말 참 뭐라 식당 청소나 하고 그 음식이나 날려주는 그런 일을 보다가 나중에 한 5년 되니까 주방에서 주방장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그 사람도 일찍이 또 돈을 벌어서 큰 음식점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배운 거는 초등학교지만은 나중에 뭐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못지않게 돈들을 벌고 사회에서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찍이 이제 정말 참 철공소 가서 철공 배워가지고 철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철공소 사장을 한다든가 이런 그 기술을 나와서 일찍 배워가지고 했는데 학력은 없죠.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돈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잘 살아요. 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관공서 유지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정말 참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이러한 것으로 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이 좀 있고 뭐 돈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 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들 정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정말 참 어디 관공서에 가도
인사들 다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고, 초등학교 저기 가도 우선 유지다 해가지고 정말 참 어떤 기념식 날에는 축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가 정말 학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출세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결국 그때만 해도 세월 지금 세상 같은 어림도 없죠. 그때는 학교 부록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 부록가. 그래 학교 부록가들이 많아가지고 돈만 갖다 주면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만들어주고 대학교 입학도 아무데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도 안 다녔는데도 대학교를 막 이렇게 편입을 시켜줘요. 2학년, 3학년으로 편입시켜주고, 그런 게 이제 정식 이런 큰 대학은 안 돼요. 삼류대학에, 야간대학에 편입을 시켜주면은 거기서 한 1년, 2년 공부하다 나가서 저기 하다가 대학교 또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어느 대학교 나왔다 하고 이렇게 졸업장 받고, 졸업장 받은 뒤에는 또 역시 또 이제 정말 참 돈이 있으니까 대학원 간다 하면서 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상당히 실력이 있어서 시험을 봐야 그것도 정말 그 경쟁이 많으니까 거기서 경쟁을 들고 합격을 해야 다 이렇게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갔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그냥 가서 처음에는 수강생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요. 고대나 연대 이런 데도 처음에는 돈 있으면 자식 이제 시험 안 보고 수강생으로 가서 수강만 듣는 학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접수를 해가지고 수강생으로 가서 그 강의를 듣고 이러다가 그래도 내내 고대 나와서 연대 빠지를 달고 서울대 빠지를 다녀요. 그러다가 한 2년, 1년 내지 2년 되면은 거기에 보결로 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2학년이다, 3학년이다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전부 그 당시만 해도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력 같은 거는 사실상 학교를 졸업할 때 공부 많이 잘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증상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만 간판만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혼란기 때, 세상의 사회가 혼란기 때는 아주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출세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나와서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역시 국회의원에 가면 할 줄 아나요? 거수기지. 그냥 남들 손 들 때 같이 손 들고 손 내릴 때 같이 손 내리는 그런 거수기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세월에 사실 비구비군이 유해 증상만이다, 그게 해당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직 좀 부정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증상만이다, 실제 속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그냥 간판만 만들어서 자기가 진짜 그런 실력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증상만이다 그래요. 증상만이다. 그러니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보통 자기를 위한 그 마음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남의 말 안 들어요. 부처님 이런 믿음 같은 거 갖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가 최고다, 자기는 못하는 게 없다, 부처님이 밥 먹여주냐, 내가 내 힘으로 난 밥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그 증상만들은 사실상 믿음을 이렇게 우리 갖는 신앙을 이렇게 심어주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증상만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바세 아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죠. 우바세 남자들, 우바세 처사들이에요. 아만이다. 이 아만은 역시 그 아상이 높은 사람을 아만이라 하는데, 뭐가 정말 참 많이 옛날에 재산이 많이 써가지고 또는 그렇게 해서 아만, 정말 참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아만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아만은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아주 넥타이에다 와서 싹 떼 있고, 어디 부잣집 정말 참 저 고관 정말 참 장관 못지않게 옷도 그냥 싹 안에 새로 되려 있고, 그렇게 하고서 밖에 나가서 역시 친구들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은 다방에 가면은 차값지가 탁 내고, 또 이제 술집에 가면 술값만 내고, 이런 그 허풍쟁이. 자기 집에는 지금 연탄 살 돈도 없고 쌀대박 살 돈도 없어가지고 부인들이 그냥 거의 친척집을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고 막 이렇게 정말 참 식량 꾸러 다니는 이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남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정말 집안이 굉장히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처럼 그렇게 펑펑거리는 이런 자리, 이거를 아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속은 텅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행세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아만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성품상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옛날에 이게 많았어요. 사실 다방에 가면요, 다방에 딱 앉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늘 와서 살면서 말은 오죽 잘해야죠. 모든 거 하면은, 이런 사업 하면은 그 돈 벌 것 같고, 저런 거 하면 또 사서 팔면 돈 벌 것 같고, 그런 거 모르는 거 없이 그냥 세상을 다 훤히 내다보고서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사실상 또 그런 거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해본 게 아니고 어디 책에서 보거나 누구 말을 듣고 그거를 옮기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서 얘기를 해야 그게 사실상 진실이고 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책이나 보고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그걸 또 장사를 하니까, 말장사를 하니까 그게 될 리가 없죠. 그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방에 수두룩했어요. 그죠? 정말 무슨 사장 겉으로는 그냥 불 만나는 사장 했죠. 그런 사장에서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을 아주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아만들이죠. 그 다음에 우바이는 불신이다. 우바이 불신이라고 했어요. 우바이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을, 우바이는 여자죠. 부인을 얘기하는데, 불신, 지금은 이렇게 저기 한 게 없지만은, 여자로 태어나면 그때는 좀 몸매도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자들 저기 꼬셔가지고 거기서 정말 돈을 뜯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자로 태어나면은. 그렇게 남의 정말 참 어떻게든지 여자로 태어나면 자기가 약하니까 강자를 꼬셔가지고 강자를 갖다 저기 항상 그 사람들한테 옆에 가서 그냥 아양 떨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푼씩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가 그 정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믿는 것도 얘기해봐야 신앙도 같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로지 누가 얘기해도 하나도 자기가 삶을, 믿음 있는 삶을 못 가지고 사니까 항상 불확실한 삶, 또 이제 의심스럽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누굴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세가 되니까 우바이 불신이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믿음을 심을 내야 심을 수가 없다. 요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의 그 근본, 우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심으려고 하면은, 법을 전하려고 하면은 전부 방해하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앞에서는 5천을 내보냈죠. 번뇌, 망상, 탐짐치. 앞에 지난번 9번에 말씀, 사실 본문의 자리에는 그 5천이 떠나는 자리를 얘기를 했어요. 5천이 떠나는 자리. 그게 이제 번뇌, 망상, 탐진치. 우리 육신이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어두운 면이 그 5가지가 늘 우리의 이 마음의 근본 자리에 밝은 마음을 어둡게 가려주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것이 떠나야만이 마음의 근본 원 부처님의 장엄된 밝은 마음이 존재하죠. 거기는. 그래서 앞에 9번째, 9번째 그 본문에는 그 번뇌, 망상, 탐진치가 다 떠나고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얘기를 했죠. 진실을.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어째 본문을 안 할 수 있느냐, 3번이나 네가 청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시 사중동, 그 사부대중 가운데서 기수의 5천이 있는데 부자견기가하고 그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보지를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 과오,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살아있나 보통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처음에 잘못이라는 게 그래요. 조그만 것이 할 때는 이거 정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요. 그러나 1번, 2번, 3번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감각, 그 잘못을 몰라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억의 유결로 계행을 이렇게 결함이 있죠. 계행을 지키는데 결함이 늘 있어요. 계율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함이 많죠. 계행을 지키지 않고 고속기하자. 고속 그 아끼고 보호해요. 뭐를 그 사람 자기 그 하자. 자기의 그 허물을 갖다가 그런 하자가 있는 거를 잘못된 거를 갖다가 그거를 드러내질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울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이제 정말 참 보니까 하는 행동도 본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고 또 말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실상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고 본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본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참 왕따를 당하죠. 그 이제 기수가 시소지출이라 그런 사람들 자기 과오들 볼 줄 모르고 그냥 아상만 가탁해서 증상만이고 아만이고 불신들로 이런 걸로 안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사람들은 그게 떠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람 무시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소지실이라 시소지실은 이 적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떠났다. 이출했다. 이미 떠났다. 이게 떠났어요. 앞에서도 5천이 떠났죠. 번뇌망상 탐진치 떠났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정말 참 그 사람들을 그거를 저기 하려면 야 너는 아주 못되는 걸 가지고 있어. 그거 버려. 그거 아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걸 막 서로가 넌 정말 그런 습관들 아주 안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끼리는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하면서 너 그런 거 갖고서 그러면은 상대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를 끊는다, 의를 끊는다, 한다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양심의 가책에서 떠나게 됐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뭐 큰 욕 한마디 안 하고 큰 소리 안 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들이 떠나게 이렇게 된 거죠. 중중지 조강이니 시소 정말 적은 사람들 소인배들은 다 떠났는데 중중지 조강이다. 대중 무리중 가운데 조강 찌검이란 말이야. 조강은 지검이 우리가 술을 짜거나 술을 저기 걸르고 나면은 술찌검이가 남죠. 엿을 또 이렇게 정말 골다가 그걸 짜고 나면은 그 국물은 봄은 엿이 되지만은 그 이제 엿밥이라고 그러죠. 그건 찌검이에요. 이런 찌검이들 이 찌검이들은 중재 찌검이들 다 떠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에는 찌검이니 지금 떠나간 사람들은 그런 찌검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제대로 된 그게 아니다. 여기서 뭐 사람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던 그 정말 참 어두운 자리예요. 그 정상만 또는 아만, 불신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는 본내 망상 탐진치가 떠났지만 여기서는 정상만과 아만과 불신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떠났어요. 그것들이 정말 참 자기 과오도 볼 줄 모르는 이런 정말 참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떠났다 이거예요. 그 떠난 자리는 불의도 고건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엄이 그 덕으로 연고로 떠났다 갔다 그 갈 것자예요. 그러니까 갔다 이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이 뭐 어디 직접 뭐 어디 계셔서 그 부처님의 위덕 위엄의 그 덕망으로 인해서 갔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정말 좀 부처님을 뭐 벌써 오래됐죠. 일반하시지 안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세상에 계셔도 안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자손들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을 믿는 자손들은 부처님의 그 위험한 덕을 안에 모시고 있죠. 이 덕이 갖춰진 거로. 그래서 다들 떠났다. 왜? 부처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모신 자리에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빛이 같이 있으나 부처님은 맑은 빛인데 그래서 다 떠났다. 사인선 복덕이요 불감 수시법이다. 이사자 이런사 이 사람들은 선 적을 쓴 자예요. 복덕이 적어서 그런 사람들은 복덕이 적어서 역시 뭐예요? 불감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 법을 받아들이는 데는 감당하지 못해서 다 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앞에 얘기에는 정말 참 그 부처님의 삼천무지해서 다시금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사리불에 하려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대중 가운데 5천인이 떠났다. 5천인이 번뇌 망상 탐진치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처님을 믿고 행하는데 가로막던 천이라는 건 가로막는 자리죠. 가로막고 그러던 것이 5천이 다 떠났다. 그걸 떠나면 그 자리에 떠난 자리에 뭐만 있어요? 부처님의 빛만 와서 있는 거죠. 밝은 빛, 그 선량하고 착하고 그 인정은 이런 그 근본적인 부처님의 장엄의 빛만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니까 그래야 순수해지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제 뭔가 다 맘먹은 데 잘 이루어지죠. 여기서도 역시 지금 증상만도 있고 암한도 있고 불신도 이것이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부처님의 장면 그 자리, 그 순수한 착한 그 밝은 자리,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밝고 환한 자리가 내 마음속을 밝혀주고 있죠. 차증 무지업이며 이 무리들은 무지업이다. 가지나
이파리가 없는 이러한 무지업이 다 그냥 다 고객이 저기는 떠나갔다 이거예요. 뭐 이제 이파리 우리는 저 삭쟁이 나무에는 이파리도 없죠. 그리고 그 가지는 이미 죽어서 나중에 떨어지죠. 그런 그 가지를 와 잎은 다 저기 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유정실하니 오직 유자 모든 정실들만 있으니 아주 정실은 아주 병들거나 벌레 먹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주 싱싱한 과일들만 아주 그냥 결실한 그 과일들만이니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5천이 다 떠나고 여기서는 정상만이 암한 불신들이 떠나버렸으니까 오로지 그 마음속 우리 믿음의 자손들의 안에는 그냥 부처님의 그 밝은 빛만 이런 장엄된 빛만이 존재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사립을 선청하라. 그러니 너는 사립을 여기서는 사립을 개인적인 사립이 아니라 그와 같이 정말 다 떠난 아주 우리 불자를 얘기를 하죠. 불자가 그 어둠이 다 떠나고 이제 순수해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리를 사립이라 해요. 사립을 선청하라. 잘 들어라. 그죠? 재불소득법은 재불소득법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득하신 바는 이건데 한문으로 그렇죠. 그러나 모든 부처님이 누군가요? 이 세상에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생체가 다 불이에요. 재불이에요. 그 재불은 그 각자 다 자기들이 사는 법들이 다 있죠. 법들이 사람의 인륜의 법이로 거기에 사람이 살고 개는 개대로 또는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닭은 닭대로 이와 같이 모든 미물은 미물대로 이렇게 식물은 식물대로 그 각자 거기에 계절에 맞춰서 우리 우주에 돌아가는 그 힘에 맞춰서 다들 살아가는 법이 있죠. 그게 모든 법을 얻은 바 그래요. 각자 다들 그 법을 얻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니까 누가 꼭 뭐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라 갖다 줘서가 얻은 것이 아니라 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한 거기에 돌아가면서 생이 이루어지니까 그 생이 돌아가는 그 생 속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삶을 얻었다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무량 방편력, 한량없는 방편의 힘이다 그랬어요. 한량없는 방편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 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방편이라는 게 벌써 우주의 창조한 모습이죠. 창조한 모습이 방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같은 게 없어요. 다 어디가 뭐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면 하나 나와야 되고 어디가 세 몸에는 네 무도 있고 다섯 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델이 엄청나게 그렇게 정말 참 옆으로 정말 참 저기 끼우러진 이 빠뜨기 선 이렇게 해서 전부 모듈로 형성돼서 이 상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말 참 간지스강에 그 정말 참 거기가 하구에 그 모래밭이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리고 항아사라고 하죠. 그거를 항아사 모래가 그렇게 많이 모래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그게 똑같은 모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공기 입자가 그렇게 많아도 똑같은 입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참 62억가 아니라 70억이 된다. 거기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것뿐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얼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참 동물도 마찬가지고 역시 모든 미물도 다 똑같죠. 날씨 수목도 그렇고 그와 같이 이건 무한대로 그렇게 같은 것이 없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 재불들이에요. 네, 재불들의 법을 얻다. 방편력은
그 방편역에서 각자 자기 살 수 있는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방편이죠. 편리하게 방편, 방을 모방했던 거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방편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야죠. 그건 방편이에요. 어디 외국에 저 배가 바다가 있으면 배를 만들어야 또 거기 가죠. 바다를 건너가죠. 그것도 방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나의 힘을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자리가 그게 다 방편이에요. 이게 다 우주에서 끌어다가 내게 필요한 대로 다 이용하는 거죠. 정말 참 그러니까 집을 짓려면 기둥감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감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걸 모아놔야 또 집을 짓잖아요. 거기에서 숟가락감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하는 마찬가지로 그게 전부 방편이에요. 그게 전부 방편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이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 그런 게 방편이죠. 이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우주에서 그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찾아서 쓰고 또 짐승들은 짐승대로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걸 또 찾아서 다 쓰죠. 거기에서 하다못해 땅굴을 파는 그것도 방편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또 역시 토끼 같은 거 보면은 굴을 파면은 한 굴을 하나를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사방 뭔데 그냥 엄청난 굴을 나갈 자리 들어갈 자리 만들어 놓고 어디로 근육이 들어갔으면은 어디로 나간지 모르게끔 그냥 그렇게 해서 몸을 피하는 이런 그 방편을 많이 쓰죠. 이와 같이 정말 참 다들 우주에는 그런 거 전부 방편으로 그런 걸 바람일로 만들어져 있어 방편 바람일로 만들어져서 재밌게 살게끔 다 돼 있어요. 이위 중생설하야 중생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편역으로 방편 그런 걸로다가 다 각자 해당되는 저기에 중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 위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중생심 소념과 그래서 중생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 식물 다 조금 살아서 존재하는 게 중생이죠. 중생 무리 중자에다가 살생자니까 살아있는 무리들은 다 중생이에요. 중생의 그 마음에 그 중생들 마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다 각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생각과 종종 소행도와 종종 가지가지 그 행한 그 길 도를 행하죠. 그 가지가지 가는 길을 행하는 도를 행하고 약간 이제 욕성과 약간의 그 정말 성품을 하고자 하는 그 성품 모든 그런 하고자 하는 성품들 이런 것들 선세선악업 그것이 바로 선세선악업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선세선악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살아왔던 동안에 거기서 정말 착한 일도 하고 또 악한 일도 하고 이렇게 선세선악업이죠. 앞에서 사는 그 세상에 착하고 악한 그 업들을 지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을 불실지시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다 실자 다 아시고 이미 그 아시고 그렇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부처님 너는 언제는 착한 일을 얼마만큼 했어. 너는 악한 일을 얼마만큼 했어. 너는 업이 정말 그렇게 해서 뭐가 정말 악이 더 많으니까 그 악을 앞으로 네가 살면서 고생으로 이렇게 면해야 돼. 그 악을 고생을 하는 거는 그 고생의 대가로 전생의 업을 없애는 거죠. 소멸 당하는 거예요. 소멸하게 하고 또 복을 지은 거는 복을 가져온 사람은 악업이 아니고 선업을 가져온 사람은 이상에서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모든 집안이 안정되고 자손들도 잘 하고 번장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잘 알아요. 너는 아직까지 고생을 하면서 네가 진 그 악업을 좀 이렇게 씻어야 된다. 너는 전생에 정말 참 고생하면서 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 복으로 인해서
금생이 와서 너는 그래도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전 자손도 잘 저기 기르고 또 역시 뭐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좀 큰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 복을 또 주고 이래서 재물도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누가 해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은 없으니까 오로지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였을 따름이지 이랬을 따름이지 내가 뭘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시 세상살이가 그래요. 그래서 불실지 시아시고 부처님은 다 이걸 아시고 이제연 비유와 이제연 비유 모든 인연으로서 또는 비유로서 그렇게 하죠. 언사방편력 그게 언사방편의 말을 다 했는다 하시는데 이 인연법이 참 이게 묘한 거죠. 인연법 이제 이연 비유와 그랬어요. 모든 인연 거기에 맞춰서 선악업에 따라서 전생에 그 앞으로 정말 참 그 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을 그걸 다 부처님은 따져가지고 너는 이렇게 착하면 이만큼 또는 악한 건 이만큼 악업을 진 건 이만큼 선업 진 건 이만큼 그거를 이렇게 다 해서 나눠서 나머지가 이렇게 서로가 정말 참 둘 다 짝을 맞추니까 나중에 악업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악업이 남았으면 그 악업은 네가 음생에 가서 행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거는 탕감을 받아라. 이래서 나와서 그 악업 그겁을 이제 탕감받기 위해서 고생으로 해야죠.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악업이 있으면은 아무리 적은 거든 크든 간에 그게 대가에 고생을 해야 돼요. 그 고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탕감받지 없어지죠.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저기 교도소 가서 그 정말 참 너는 2년 살아라 4년 살아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우주에서 부처님 세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는 게 세상법이죠. 세상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인연법이 있고 비유법이 있어요. 인연법은 사실은 식물대로 다 인연법이 다 있죠. 우리가 칡이라든가 뭐든 이런 거 넝쿨 걷는 이런 정말 참 이런 거는 강낭콩이라든 무슨 콩 뭐 이런 거 콩들 보고 보면 어디 담장이를 타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줄을 타고 올라가든가 줄을 매너하니까 아니면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어디가 나무가 있고 줄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방문도 이렇게 그 정말 순을 뻗어서 보다가 순이 딱 어느 순이 그 나무를 하나 만났다든가 줄을 하나 만났다든가 그러면 그 순만 키워주는 거예요. 나머지 순을 만나지 않은 그런 거 인연 만나지 않은 데는 아직 그냥 그건 뭐 키워주지 않고 그냥 그 순을 만나거나 나무를 만나거나 하면은 직농풀 같으면은 그 나무를 만난 그 직농풀 거기에는 그냥 그 모든 거를 다 키워서 힘을 줘가지고 그거는 잘 자라죠. 자라서 막 뻗어 올라가요. 역시 뭐 보면 호박농쿨도 마찬가지고 박농쿨도 그렇고 뻗어 올라가는 거는 그런 넝쿨을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자리는 엄청나게 밑에 뿌리에서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살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악업이 진 사람, 선업을 진 사람 거기에 맞춰서 인연법에서 인연을 맺혀주죠. 다 정말 참 그렇게 해서 정말 인연을 맺혀서 그 업을 자기 그 업을
탕감받는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정말 참 공부하는 사람이 생겨서 공부의 인연법에 의해서 공부로 또 출세하는 사람도 그것도 다 그렇게 인연법에 부닥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역시 이 인연법이 없으면은 혼자서는 안 돼.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크게 변화되고 뻗어나가고 힘쓰고 하죠.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또 역시 우리 사람은 사람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요. 비유법이라는 거, 비유언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유언사, 방편력으로. 모든 이 우주에 돌아가 있는 그 방편을 그래 너는 저 전생에부터 이 역사를 들여다보고 나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뭐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정말 저 옛날에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얘기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랑방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그 이 얘기만 밤새도 팔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듣고 그냥 같이 울고 웃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다 이제 자기 집안의 책들로 이제 이렇게 이 얘기 책들이 가득 있고 그래서 그냥 어린애 정말 참 모든 책들로 보고서 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옛날 책이 없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서 얘기가 전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불법도 그랬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말로다 전해 내려서 뭐 얼마를 했어요? 한 4세기 동안을 전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책이 글자가 나온 뒤에 책이 형성됐지. 그 전에는 전부 말로다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이 불법이 전해 내려왔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이라고 하면은 인쇄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그냥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붓글씨로다 써서 책을 좀 이렇게 내가지고 끈으로 모아서 책을 만들고 이렇게 때문에 한 권, 두 권 뭐 이렇게 책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래서 그 모든 얘기들이 그때는 입으로 전부 전해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단군 때서부터 해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민족도 실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5,000년 역사가 입으로 전해 내려와서 누구는 어떻게 저기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뭐 옛날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어디 악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뭐 정말 모든 게 전부 그렇게 얘기를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뭐 정말 참 옛날에 그 모든 하던 것들이 그 사랑방에서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전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다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내려오던 세상, 삶 이게 우리 어릴 때까지 흘러내려왔어요. 동네에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언사 방편력으로 그렇게 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연도 맺어지고 또 역시 그런 그 말로 이렇게 방편력으로 그렇게 흘러서 내려와서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명일제하니께 모두를 다 이렇게 기쁘게 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기에는 이 법화경뿐만 아니고 모든 8만 4천 법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이 전부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곡설 수다라 그 하는 형성이 같이 그렇게 수다라가 돼 있어요. 수다라라고 하는 거는 역시 부처님께서 일찍이 모든 생물에게 부처님의 그 근본에 그 저기를 장목을 해놔가지고 양심이 그래 그것에서 양심의 빛이 있고 또 선행을 하는 그 힘이 거기서 솟아나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항상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딱하다, 안 됐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그 착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마음속의 근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당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어디 당하게 되면 급하게 무슨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하늘 공중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공중 공간에다 대고 부처님, 하느님, 조상님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말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비는 마음,
비는 마음이 또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은 별로 못 보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장독에다 물 떠놓고 별이 뜨면 삼성별이 뜨면은 손자를 빌고 손자를 저기 수명을 빌고 달이 뜨면 달에다가 또 빌고 이런 또 산에 가면 바위에다도 빌고 큰 나무한테다도 빌고 뭐 이렇게 산신령한테도 빌고 이런 풍습이 이게 정말 토테니즘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대로 전해 내려왔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 그런데 이제 사실 그 20세기 이후 21세기 되면서 이게 많이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문화가 갑자기 첨단 과학으로 많이 발전이 하면서 문화가 이제 저기하면서 많이 없어졌죠. 아직도 시골에 저기 문명이 아직까지 좀 전파 안 된 데는 그런 데는 그런 생활 습관이 아직도 있고 저 미개한 지역에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사는 지역은 미개한 지역에 다 있어요. 저 동남아시아 가면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한 아주 저기 뭐 빨개 먹고 사는 지역도 있고 옷 없이 그냥 저기 사는 지역도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아직도 뭐 정말 참 칼이나 토비 이런 걸 뭐 저기에서 만들어서 겨우 이제 철기 문화에 시초하는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살아가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정말 참 세상에 문명의 혜택 못 받고 산속에서 사는 민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보면은 근본적인 자리에 부처님이 장엄했는 것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양심에 그 빛이 있어서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그냥 공중에다 대고 비는 마음, 이 비는 마음이 착한 마음 아니에요? 그게 뭐 정말 착한 마음을 착한 마음 거기에 부처님의 장엄이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다라예요. 수다라 그런 장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런 빛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수다라. 가타라고 하면은 수다라는 이제 그 개경이라고 하고 사전엔 개경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라고 여기서 모든 경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실상하고 계약이 됐다는 얘기 그 수다라예요. 가타는 지금 말하면 아마 옥편 사전 같은 건데 외로울 고자 고기송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저기에서 자서전 쓰듯이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 이제 고기송인데 거기에서 가타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인도에서는 가타라고 가타라고 해서 그걸 모아놔가지고 다 해설을 해놓은 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사전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옥편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본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살아오던 그 저기를 근본은 본사인데 부처님이 살아오시는 우리 본사 석가모니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살아오신 그 모든 모습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참 근본적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살아온 그 모습들 그것이 본사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어느 스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말 큰 스님이 됐고 큰 스님 돼서 뭐를 그렇게 행하시고 뭐 정말 참 우리가 뭐 공자님은 어떻게 정말 하시고 살았고 맹자는 어떻게 살았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았고 이게 전부 다 본사의 말씀들이에요. 그 선행에 그 살아온 그 자기를 갖다가 성공한 얘기들이 그대로 악을 멸하고 선을 이렇게 장려한 이런 얘기들이 본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연결되는 자를 본사라 그래요. 본생이라고 하는 뭐예요? 본생은 결국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억만 년을 살면서
한 번은 왔다가 정말 참 잘 뭐 임금처럼 정말 참 그렇게 귀족이 돼서 잘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성으로도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와서는 장사꾼으로 살고,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도 살고, 장군으로도 살아보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수없이 다 겪으면서 살았는데, 한 번 왔다 사는 곳을 갖다가 염주 알을 만들어서 108염주를 만들어서 염주를 끼고 다니죠. 이게 본성이에요. 염주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번 왔다 살아가면서 행한 그 모든 것을 그걸 하나의 염주 알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끼고 108염주라 해가지고 그냥 끼고서 그거를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넘기가면서 하죠. 그게 자기 삶의 본성이에요. 본생에 어느 때는 어떻게 해서 가서 한번 살고 가고, 어느 때는 어떻게 살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 결실을 알맹이 만들어서 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쉬고 있어요. 미증료 일찍이 없었던 일, 정말 없던 일들을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나는 거. 또 역서로 인연과 인연의 인연법이 아까 얘기했죠. 인연법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끼리 또 서로 맺어지는 그 인연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모두가 변화가 인연법이 또 그러니까 식물대로 인연법이 있고, 인연이 있어야 또 자기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게 다 그래서 인연법이 또 존재하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대로 또 이제 착한 사람들 인연법에 의해서 귀인이 와서 도와주고 만나고, 이런 인연법들이 그렇게 정말 참 연결돼서 그 삶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걸 인연. 비유는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이 내가 선정을 하는 자리, 내가 할 자리를 좋은 것으로 선정하는 자를 비유. 또 그 다음에 기하라고 하면은 기하는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우바제사 하게 되면은 논의를 하는 것이고, 논의하는 거. 기하는 중송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문장이 쭉 있으면 문장으로 이렇게 있다가 한 문장이 끝나면은 다시 개송으로 그 문장을 더욱 그 뜻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송으로 이렇게 하는 걸 중송이라고 그래요. 중송 뜻을 강조시켜서 하는 거 중송이라고 해서 이제 개송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또 그 다음에 우바제 사경, 이거는 우리가 논의하는 거, 우리가 법을 논의할 때가 많죠. 한 과제를 해서 이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그 이제 결과를 내고, 거기서 가장 정말 참 잘 정리된 사람 거를 골라서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 이런 것 우바제 사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공부 많이 하고 도가 많이 높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면은 같이 논의하면 그분들이 보는 시야가 넓고 우리 실상을 보고 또 판단하고 해서, 그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논의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논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말씀은 우리 경전이 형성될 적에 이와 같이 구부경으로 9가지 수다라, 가타, 분사, 분생, 미증류, 인연, 비유, 기약, 또 우바제상, 이게 9가지 이런 형식으로 갖춰져서 이 경을 결집해서 해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우천, 번뇌망상, 탐진치가 떠나고, 그 다음에 정말 무부지업 그렇하고 유유 정실만이 남았을 때 한 얘기고, 여기서는 뭐죠? 아상, 증상만 아상, 불신이 떠나가지고 부처님의 그 장음된 그 밝은 빛, 양심의 밝은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지금 9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추려서 경이 형성되어서 지금 부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부처님을 많이 30년 40년 믿고 많이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또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모든 걸 했다 하더라도 그만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은 행위 없으면은 그건 전부 빈껍데기. 예, 그거로서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또 알아한다 아니다. 또 덕지불도 아니다.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하나를 알더라도 그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 그대로 바로 그게 열매고 결실이다. 그게 불법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만이 나의 제자고 아주 그냥 결실이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가 많이 알고 저기 하고 똑똑하고 상을 죽이고 정상만 아상 불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다 버려라. 다 떠나게 하고 부처님이 이덕이 그거를 갖춰서 이렇게 해서 정말 참 마음에 모든 것을 하면은 그대로 부처님께서 알아서 너의 선세 선학업을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과거에 착한 일을 한 거, 악한 일을 한 거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인연과 비유로 방편육을 써서 네가 살아가는데 다 이와 같이 구부경을 맞춰서 다 너의 삶을 이루어지도록 정말 참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립을 선청하라, 잘 들어라. 그런 거는 그와 같이 무구지역된 그 모습을 사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립은 그대로 순수한 부처님의 장엄된 그 모습, 양심의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사립을 했고 그때부터는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밭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진실된 모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오늘이 10번째죠. 이게 이제 11번째 가서는 좀 더 새로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